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1장입니다. 예배 전에 다 보신 줄 믿고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수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요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끝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뺀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유다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여호와의 칼이 있기 전에 에스겔이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칼날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니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단식하라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단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퍼서 간절하게 그렇게 울었으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모든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또한 칼에 넘기기 때문에 넓적다리를 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손바닥을 치면서 칼을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칼은 죽이는 칼이니 사람들을 둘러서서 칼이 둘러서서 죽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픔에 애통하는 슬퍼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먼 타지에서 고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32절 말씀 가운데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라는 이름, 번쩍이는 칼, 날카로운 칼, 죽이는 칼, 둘러서서 사람들을 치는 칼 등등의 표현으로 칼에 대해서 1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에 한 두 분 말하면 안 될까요? 청년자께서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같은 말을 수없이 하신다. 왜 그렇게 영화로우신 거룩하신 성품이 같은 말을 수없이 합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토록 말을 해도 선지자는 앞서서 그렇게 뭔가 외쳐도 그 행동을 보여도 말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었으면 20억 된다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들림받아야 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못 올라온 거예요. 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거듭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만 듣고 참 예배는 뭐예요?
나가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2분의 1, 2분의 1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안에 들어서는 하는 말씀 여호와의 칼이다 하면서 성전문을 나갈 때는 칼이 아니 잊어버렸어. 나의 법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하는 것이. 이 칼이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뭐죠? 언약의 하나님을 특징적으로 보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어길 때는 뭐죠?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이 몸통을 짐승을 갈라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약속한 당사자가 어기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는 불러 살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한번 보여주신 것이 지상재림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백보자 심판까지 통일하게 가지 않습니까? 꼭 불러 태워버리는 번제가 아니라 그건 죽인다는 표현이고 상징적이고 이때는 바빌론의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칼로 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 해보수로는 확 태워버릴 때도 있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내 백성이라고 부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부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심판 후에 새롭게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정결한 공동체로 하나님 예배드릴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꿈꾸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 매우 날카로운 말씀. 여호와의 칼은 어떤 데에 쓰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칼날이 나가지 않습니까? 앞선 종들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나안 칠육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이는 여호와의 칼인데 이제는 그 칼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날라오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다 둘러서서 12절 말씀에 보면 죽이는 칼이라. 여호와의 칼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받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래의 이방 왕이 와서 유다를 칼로 삼킬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예지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역사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 18장 9절 말씀이 내 율례 그리고 내 규례를 진실히 행하는 자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구약적인 구원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법률과 율례와 계명과 증거를 지키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짤막하게 표현하면 내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도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자로 딱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법 따라합시다. 법. 네,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바빠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0km, 110km 표시 없는 데는 팽팽 날아다니는 거 그거 얘기하면 돼. 본이 되지 못했잖아요.
여호와의 칼날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 것입니다. 법에 벗어나면 징계가 따른다. 이러한 여호와의 칼, 이 시대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15번 이상 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칼이 대환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여호와의 칼인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 칼은 유다 백성들을 거리거리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나머지는 쇠고랑이 차고 훈련받으러 바빌로니아로 갔습니다. 서로 잡아먹었습니다. 성 안에서.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을 거둬버리면 무시무시한 끔찍한 여호와의 칼날이 다 죽게 되죠. 그거보다도 지금껏 없었던 무시무시한 더 큰 하나님도 놀랄만한 그 무서운 여호와의 칼날이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깨어있는 자만 알아요. 아우 여호와의 칼날이 서겠네. 백신들도 다 죽이겠네. 어휴 칩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겠네. 오만 남긴다는데 땅 속에 300m 속에 있는 탁구공 크기만한 재질과 색깔과 크기와 모든 것을 알 정도로 인공위성이 그만큼 발달돼서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단두대로 죽인다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조짐들이 보여요. 전 3년 반에는 여호와의 칼이 휙휙 날아다니면서 치는 것이 아니에요. 칼날이 선다. 이것도 깨어있는 자만 알아. 무시무시한 칼날이 계속 서고 있어. 한국도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쓰는 종을 일으켜서 다시 회개케 해서 신분주의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공사가 다 돼요. 후 3년 반에는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서서 죽이는 칼이라 표현했지 않습니까?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안 돼. 고난받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확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볼지어다. 하나님이 살 길을 활짝 열어놨어. 의인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만 되죠.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율례와 법도를 어긴 자, 완전한 정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보혈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바뀌기 시작할 때 덜 바뀌면 안 돼요. 덜 바뀌면 문을 꽝 닫으면서 안 돼! 떨어져야 돼! 하나님이 냉정하게 성경에 이미 가르쳤어요. 그 여호와의 칼날 아니에요? 어디 칼이야? 그것이 칼이지. 표현 방법이 다 달라서 그렇지 다 사람이 막 공이 그 심판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이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깨기 시작하면 성경이 보여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동일한 심판이라고.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법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칼,
지금까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지 않았던 어디 애국에서 당했던 그 칼날, 아유 그거는 천국이죠 정말.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그 칼날, 아유 3분의 1도 못 따라오지. 이미 오존층이 다 깨져서 점점점 지구의 자전 공전 속도도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다. 자전 축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너무 뜨거워서 말이에요. 뜨거워서 밖에 못 나간다고. 5분은 못 견뎌요. 태양빛에 사람들이 타 죽는데 그만큼 뜨거워요. 무시무시한 노아의 칼날 휘휘 나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둘러서서 치는 그런 대환란이 가까이 있다고. 자, 이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끝까지 세속을 따르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내 백성이니 내가 책임지리라. 내 백성이니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삶을 책임지고 그 길을 책임지고 그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엄청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이 법을 지킨 자에게는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칼날의 조짐이 지금 너무나 다 훤하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화폐도 종이 조각이 되고 다 사라질 겁니다. 유물론주의자들이 다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사용할 겁니다. 생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다 날아갔다고. 컴이 조작을 한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나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칼날이 지금 바로 앞에 다가오는. 오늘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률을 지키는지, 율례를 지키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그 증거 안에 사는지, 그 증거를 지키는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교인들 너무나 쉽게 알아요. 그 안에 있으면 내 안이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 하나님이 평안을 주게 돼 있어. 하나님 멋있어요. 법을 지킬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돌아가더라도 내 안은 내 영혼은 편하도록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속에 평강, 에이리엔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한 마음을 줘요. 세상은 불안해하더라도 나는 항상 평안한 그런 자가 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더 기쁘시게 봐요. 확실한 은혜를 다섯째 방향을 하여 들어올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여호와의 칼과 상관없이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 복받는 삶을 누리다가 여호와의 칼날이 덮치기 전에 올라가서 잔치에까지 참석할 수 있는 행복한 영혼 됩시다. 그래서 먼지와 같은 것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 세밀하게 우리가 날마다 보일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들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삶, 약속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사망 군세에서 늘 보호하시고 무시무시한 대환난의 여호와의 칼에서 피하게 하시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와 같은 죄들도 자백하며 보혈로 씻어서 더욱 거룩함으로 주의 오심의 날을 기다리는 기쁨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